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은경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무시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감추곤 하죠. 또 솔직해지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체면과 지위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간증문이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더는 어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인간관계가 비교적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자기 비밀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상대를 비웃고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했죠. 어머니는 늘 제게 모든 진실을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다간 상처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진실을 말하기가 더 힘들었죠. 부장이 결근한 날 사장이 부장의 행방을 물으면 직원들은 물건을 사러 갔다거나 고객을 만나러 갔다고 말해주곤 했는데 저는 그런 행태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에게 부장이 오늘 결근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 이후로 동료들은 저를 멸시했고 부장은 악랄한 태도로 동료들과 함께 저를 따돌렸습니다. 저는 모멸감과 서러움에 참다 못해 화장실에 숨어 몰래 울었어요. 거짓말로 가득 찬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점점 가식과 기만을 배우게 되더군요.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는 함부로 제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문제를 보고도 입을 다물었으며 혹시나 말실수해서 미움을 사거나 얕보일까봐 말을 하기 전에 곰곰이 따져봐야 했습니다. 또 많은 처세술을 배워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남이 내 부족함을 꿰뚫어보고 깔보는 일이 없도록 약점 드러내지 말기,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등등의 처세술은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2019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사역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뒤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잘못된 생존 법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실천하며 정직한 사람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드러낸 폐괴성품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더군요. 그런 실천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들처럼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며 정직한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체면을 지키려고 저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할 말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제 약점을 눈치채고 저를 깔볼까봐 겁나서 진짜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예배에서 어떤 일을 토론할 때 모두 자기 관점을 말해야 하는데 저는 일단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남들이 말을 마치면 그들을 따라 여러분의 관점에 동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데도요. 남들과 정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 말했다가 제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말을 듣고 괜히 창피나 당할까봐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리더가 모두에게 오늘 교제한 내용을 이해했느냐고 물으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저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남들을 따라 아멘,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배에서 리더가 요즘 형제 자매들의 본분이행 성과가 좋지 않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의견을 냈고 저도 원래 제 생각을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 리더와 사역자가 자리에 있는 걸 보니 순간 망설여졌어요. 속으로 조심해, 말하지 마. 혹시 말실수라도 하면 남들이 우습게 볼 거야 라고 되뇌며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분명 제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말을 잘못해서 남들이 제 부족함을 알아챌까? 혹은 제 생각이 엉터리라고 생각할까 두려워 제 생각을 속으로 꾹 눌렀으니까요. 이런 느낌은 저를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교제할 때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저를 포장하고 꾸밉니다. 한 번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때 인터넷에 접속해 형제 자매와 연락하지 못했어요. 리더는 그런 제게 자매님은 팀 책임자예요. 일찍 접속해야 형제 자매가 일이 있을 때 바로 자매님에게 연락해 상의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리더가 사역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역에 관해 논의하려고 저를 찾았는데 제가 접속해 있지 않으면 일이 지체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리더가 생각하는 제 이미지를 지키고 제가 너무 게으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한 다음 인터넷에 접속해요. 영생활을 하지 않고 접속하면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고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든요. 리더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이 일에서 간사하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리더가 제 내적 상태를 물으면 저는 늘 실제 상태를 속이고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 내적 상태는 좋지 않은데도 리더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리더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행동한 겁니다. 어떨 때는 제 내적 상태를 대충 말할 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조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제 진짜 상태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저를 중시하지 않을까봐 혹은 저를 책망하고 더 나아가 저를 교체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리더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리더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두려워서 계속 제 진짜 상태를 숨겼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간사하게 경계하는 소극적 상태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지 않았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빛비춤을 얻지도 못했으며 본분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한 채 계속 성과도 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징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싫어하시니까요. 제가 전력을 다해 저 자신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어 제 폐결을 보셨기에 이런 환경을 빌려 제가 자신을 반성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교체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징벌입니다. 제 마음은 몹시 고통스러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의 폐역을 알 수 있게 깨우쳐 주세요. 어느 날 영생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간사한 사람의 주된 특징은 누구와도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이다. 사실 이런 자가 꼭 나이가 많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세상 물정을 많이 겪었으리라는 법도 없다. 심지어는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데도 꿍꿍이가 가득하다. 이는 나이는 어려도 꿍꿍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자는 태생적으로 간사한 사람 아니겠느냐? 자신을 깊이 숨겨 누구도 그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그가 언제 한 말이 진실이고 언제 한 말이 거짓인지 누구도 추측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그는 위장과 궤변에 몹시 능하다. 그는 늘 남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본 모습을 숨김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꾸며낸 허상뿐이다. 고결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어질고 현명한 척, 솔직한 척,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조하는 사람인 척 위장하여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숭배하고 앙망하게 한다. 그와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든 너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각종 사람과 일, 사물에 대한 그의 관점과 태도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교제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실상을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꽤 인성이 있고 영적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척 위장한다. 그가 대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를 폭로하는 것 같아서 저 자신의 간사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이 남에게 마음을 열지도 진실을 말하지도 않은 채 계속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 바로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지키며 자신의 진짜 일면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마음 깊이 간직한 진짜 생각을 말한 적이 없고 늘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말만 하며 남들이 저를 괜찮게 봐주길 바랐다는 것도요. 예배 중에 늘 형제 자매의 관점에 맞장구나 치고 다른 생각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잘못 말했다가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겁만 냈습니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나태하고 얼버무리는 상태로 임했음에도 제 체면을 지키고자 거짓말로 리더를 속였고요. 리더가 제 내적 상태를 알아보려고 할 때도 늘 전 좋아요 라는 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제 본성이 너무도 간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계속 구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흠잡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 털어놓으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하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매우 쉬워 보이지만 너희에게는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정직한 말을 하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구원받고 싶다면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성경 계시록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되고 얻어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들은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과 모습을 갖추었느냐? 바로 흠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이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의미함을 너희 모두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악행이 없음을 의미한다. 악행이 없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며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속이지 않습니다. 말할 때 맞으면 맞다, 들리면 틀리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꾸미거나 기만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지고 내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저는 몹시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폐괴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늘 거짓말로 남들을 속였고, 단 한 번도 본분이행 중 마주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제 연약함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가식에 능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저는 결국 성령 역사를 잃었고 본분이행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압니다. 제가 너무 간사해 하나님이 저를 몹시 혐오하셨던 거죠. 저는 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 결국 하나님께 내쳐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제 폐괴 성품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실천하지 않고 계속 가식과 기만, 간사함으로 일관하다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배드릴 때 어떤 문제를 교제하든 저는 마음속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를 우습게 볼지 안 볼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리더가 제 내적 상태를 물으면 전처럼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제 진짜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리더의 도움을 얻었고 잘못된 내적 상태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니 좋더군요.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전과 달리 마음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간사한 본성이 제 안에 뿌리박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로 속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리더가 저희에게 본분이행 중에 발견한 문제를 쓰라고 하더군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본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포함해서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본분이행에 꽤 수동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 폐괴 성품을 드러내고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고 알아가는 것에 소홀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것을 쓰고 나서 리더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어떤 자매에게 다들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자매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높이 요구하는 건 아닌지 많이 반성해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 안 썼는데 나만 쓰면 리더가 내 생각이 어리석거나 터무니없다고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 좋은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쓴 내용을 지우고 저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썼고 그 일이 지나간 뒤에는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생활 시간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남과 대화할 때면 늘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가공하는지라 그가 한 말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른데 모조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의 신뢰를 얻겠느냐?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해도 매우 어렵다. 그의 입에서 너는 정확한 말 한마디 얻어낼 수가 없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간사함이다. 간사한 성품은 쉽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는 변화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성품과 관련된 것이면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다. 본성의 것은 변화되기 가장 힘들다. 흔히들 강사는 쉽게 변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간사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모두 그의 속셈과 목적이 있다. 그는 속셈과 목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속셈과 목적을 알려고 하면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일단 진실한 말이 한마디라도 드러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무마하려 들며 내가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널 미혹할 것이다. 간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누구도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와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지냈다 해도 아무도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사람의 본성이다. 간사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은 영원히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의 진짜 생각과 그가 이루려는 목적을 알 수 없다. 그의 부모라 해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간사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간사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데 일을 하기도 전에 간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성품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간사한 성품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그 성품은 내면에서 항상 너를 지배하여 내가 수작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남을 우롱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스스로를 포장하게 한다. 이것이 간사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 제가 문제를 보고하는 일에서 또 간사한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를 쓴 뒤에 잘못 썼다가 리더에게 우습게 보일까봐 걱정되어 간사하게 제 진짜 생각을 지우고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리더를 속였던 것입니다.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들이 제 마음속 진짜 생각을 알지 못하게 저를 감추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해 거짓말로 진실을 가린 제 행동이 사탄만큼이나 음흉하고 간교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보고 거짓말의 본질에 대해 조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의 인이 박인 것, 이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 사람의 언어, 그가 말하는 방식과 표현 방법, 말의 의미, 말에 들어있는 속셈을 통해 이 부류에게는 정상인성이 없고 정직한 사람의 인성 기준 또한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인이 박인 거짓말은
평범한 사람의 거짓말이나 기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는 일반적인 폐괴 성품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본질을 보면 그들은 바로 마귀이다. 마귀는 이렇게 늘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진실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말을 지어내고 머릿속으로 가공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은 지어내거나 가공할 필요 없이 입만 벌리면 된다. 내가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는 너를 속인다. 그가 하는 거짓말과 기만하는 일은 반응이 느린 사람의 경우 어쩌면 2, 3일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고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거짓말에 인이 박였으니 그런 인성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분명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다. 거짓말에 인이 박여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이런 행위는 학교 교육으로 생겨난 것이겠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겠느냐? 전부 아니다. 그것은 천성으로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 어느 부모도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라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 그 어떤 거짓말에도 얼굴을 붉히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양심이 불안하지도 않다. 반면 자신이 무척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과 수단으로 다른 이를 우롱하고 속이는 데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며 속으로 은근히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천성이다. 적그리스도는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다. 바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본성, 본질이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비록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설교 교재도 듣지만 전혀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는 법이 없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불신파라는 증거이다. 그는 제 아무리 일리 있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결코 자신에게는 맞춰보지 않고 자신을 해부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오히려 꾸미고 포장하면서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간사한 사람임을 인정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밖에도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남을 속여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남을 속인다. 이는 본성이 아니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본성은 정상인성의 모습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마귀의 본성이고 사탄의 성품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귀이고 마귀의 화신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간사하고 사악하고 거짓말에 인이 박여 거짓말을 하면서도 별다른 의식이 없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 해부해 본 적도 없다고 폭로하셨습니다. 저는 또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인 거죠. 쭉 거짓말로 남들을 속인 제가 마귀, 사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힌 것은 제 내적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이익과 관련되면 거짓말로 저를 꾸미고 남을 속였던 것입니다. 리더가 제게 접속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면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했고 그 후에도 제 추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저를 해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더가 저희에게 교회 사역에 관해 의견을 내라고 하면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또 한 번 거짓말했고요. 어떤 일이 닥치면 저는 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늘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마귀의 본성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실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저는 더는 사탄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가식으로 남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정상인의 모습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음을 열어 제 안에 있는 사탄 성품을 폭로할 것이며 저는 사탄 성품에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저는 형제 자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본분이행 성과 역시 나아지지 않은 것을 알고 속으로 괴로웠습니다.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책임을 다해 더 일찍 리더에게 문제를 알리는 대신 간사하게 속이는 짓을 해서 사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니까요. 나중에 또 리더가 발견한 문제를 쓰라고 했을 때 저는 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써냈습니다. 리더는 이 문제를 겨냥해 예배에서 교제해 형제자매의 잘못된 내적 상태를 바로잡았고 그 덕에 본분도 훨씬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리더를 찾아가 그간 드러난 제 간사한 성품과 리더에게 한 거짓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리더가 제 내적 상태를 알아보려 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은 제가 드러낸 폐괴 성품을 알고 저를 멸시할까봐 겁나서였다고 말했죠. 늘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꾸 어둡고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이제 더는 제 문제와 어려움을 숨기고 싶지도 않고 제 소극적인 상태를 리더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으니 제가 사탄 성품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제 진짜 내적 상태를 말했을 때
리더는 저를 멸시하지 않았고, 그 후 예배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며 제가 그 부분의 진리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실행하는 것은 많은 방면과 관계가 있다. 즉,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한 방면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기준에 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면에서 기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늘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은 옳으냐 그르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만 국한되느냐? 아니다. 이는 다른 여러 방면과도 관계가 있다. 우선 어떤 일을 대하든 그것이 내가 실제로 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이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든 아니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든 내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부탁한 일이든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바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되 빈말이나 상투적인 말이나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의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음속의 진짜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본분을 이행할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든 남을 속이지도 듣기 좋은 말로 저를 꾸미지도 않을 겁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일을 대할 것입니다. 남들이 제 의견을 묻든 제 내적 상태를 알아보든 정직하게 얘기해 그들이 제 마음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제 간사한 성품을 해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간증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